오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열심이 너의 열심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는 내내 드는 생각은 예수님이 한 가지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열심, 열정, 갈망, 이것을 영어로는 우리는 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열망이 얼마나 그릇된 길로 자신을 이끄는지를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개인적인 자신의 열망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가로막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체포하는 병사들을 칼로 휘두르면서 그 예수님의 순환의 길을 가로막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잘못된 열심이 얼마나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열심,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고 그 뜻에 초점을 맞추는 열심은 매우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도록 이끄는 그런 열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열망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고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따르게 합니다. 그러한 열망은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늘 샘물같이 솟아나게 됩니다. 오늘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부르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역 초기에 그 당시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의 일을 시작하시고 맞이하는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우리의 예상대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배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의 손에서 구출해내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유월절이지요. 이 유월절 축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연중 가장 큰 축제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혹은 다른 먼 나라에서도 이 축제를 함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먼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 다양한 어려움들이 있었겠지요. 먼 곳, 특히 타국에서 왔다면 분명 유월절 축제 제물을 드릴 양을 끌고 오기에는 한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들을 돕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제물을 바칠 양을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제물양 판매 서비스를 한 것이지요. 이때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현지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또 환전해주는 환전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외국 여행을 갈 때 그 외국 화폐를 교환해주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비스도 제공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잘 파고들어서 잘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준 것이죠. 여러분들,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배를 서비스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서비스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잘 짜여지고 불편함 없이 잘 있다가 예배 잘 드리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차 안내도 잘 해주고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서비스 잘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앞서 말한 이들의 이런 행동 때문에 그러셨을까? 이들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겁니다.
하지만 점점 욕심이 차고 넘치다 보니 이미 성전은 그 서비스로 가득 차서 시장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성전은 여느 시장처럼 입속과 계산과 흥정이 부딪히는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곳저곳에서는 동물들의 울음소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온갖 오물과 돈 바꾸는 소리와 흥정 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예배드리는 장소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성전 관리들이 하나님의 집에 예배와 묵상이 우선되는 곳이 아닌 거래가 우선되는 시장으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오늘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노끈을 묶어서 채찍을 만들어 성전 마당에 묶어둔 동물들과 사람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동전을 바꾸어주는 환전소의 좌판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물건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터로 만들지 말아라. 저는 오늘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지켜본 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바로 얼마 전에 메시아에 관한 시편 69편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라는 그 구절을 제자들이 떠올렸다라는 그 기록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과연 제자들은 이 모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서 그토록 열정적이셨을까? 열심히 넘치셨을까? 과할 정도로. 이유는 성전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구세주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구세주를 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고 그들은 또한 그것으로 소망을 삼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약속을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 또한 그곳에서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 성전에서 사람들은 죄와 죽음과 지옥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곳이 성전입니다. 이런 곳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가지셨던 이 성전을 향한 또한 하나님의 집을 향한 이 열망을 여러분은 품고 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이 나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이 시점에 조심스럽게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스스로 던져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향한 열심이 여전히 여러분 내면에서 끓어오르고 있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은 포스트 코로나 전략을 두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예배가 회복될까? 어떻게 하면 함께 예배드리던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실제 작은 규모의 수많은 교회들은 이미 문을 닫거나 예배가 끊긴 채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집주인이 성전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하면 꼼짝없이 쫓겨나야 합니다. 저는 오늘 성전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회복보다는 여러분 내면에 들려오는 말씀의 회복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혹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 묵상의 순위는 몇 번째입니까? 하루 중에 언제 가장 소중한 시간에 개인 묵상이나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늘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과 마음속에 다른 것들이 차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물려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실제 영향력을 가져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섬길 준비가 여러분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이나 행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단지 말씀을 보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오늘 하루를 그냥 편안하게 지날 것 같은 마음을 가지십니까? 다시 말해 여러분과 같은 정도의 말씀을 향한 열심을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팔던 사람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열망을 발끝만큼도 따라가지 못한다고 저 자신을 고백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을 거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 할 때 방해하는 것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처럼 교회 뒤편에 자리를 펴고 물건을 판다든지 예배를 방해하는 그러한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과 그분 말씀을 향한 경외심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그들처럼 그저 그분의 말씀 정도로 밖에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따갑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솔직한 심정으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 정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 자신이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장사꾼들을 교회에서 성전에서 내어 쫓아내십니다. 여전히 예배당을 시장으로 바꾸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길래 이런 짓을 하는가? 무슨 권한으로 여기에 들어와서 청소를 하는 거요?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야 할 거요 라고 항변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그분 사명의 핵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어떤 표적을 당신은 우리에게 보이겠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집과 말씀에 대한 경건한 열심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달리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예수님의 열망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열망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열망을 다시 돌이키기 위한 방법으로 내가 내 몸을 깨고 죽음에서 부활하여서 그 사건을 너희에게 보일 테니 너희가 진정 그 삶을 다시 돌이키라. 그리고 그 열망을 다시 회복하여라 라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사흘 안에 이것을 일으키리라. 이 삶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완전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세례받을 때에 아마 이런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이렇게 아마 답을 했을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살지 않은 그 사실이 뒤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던 이들도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앞에서 정결한 삶을, 신앙을 가지고자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성전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는, 그리 성전을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와 똑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무너뜨리라. 무너뜨리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무너뜨리십시오. 나의 잘못된 관행들을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분의 십자가 아래서 다 무너뜨리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 너희가 무너뜨려 보아라.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너희가 세상 것으로 그렇게 또한 말씀의 그 틀을 무너뜨린다고 할지라도 다시 내가 일으킬 거야. 너희는 내 자녀들이니 내 안에서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야 해.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뒤늦게 깨달은 덕분에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은 도무지 이 말이 뭔지를 알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 몸을 두고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일어난 후 글을 쓴 요한도 우리에게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은 건물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성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인 성전이 십자가에 못 박혀 파괴되었을 때 그 일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부족한 열망을 다시 가득 채우는 그 해결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주일입니다. 이 기간 우리는 흐려졌던 말씀에 대한 열망을 다시금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그러한 말씀에 대한 식어진 열망들을 다 씻어내고 무너뜨리고 주님이 다시 세우는 그 성전의 틀로, 그 뜰 안에서 하나님 안에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전을 향한 열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인 성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무게와 마땅히 받아야 할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심으로써 우리는 용서를 얻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모든 시대의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실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로 여러분과 저는 치유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순절의 이 어둡고 힘든 시기에도 이 이야기가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사흘 안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의 죽음은 우리의 용서를 의미하고 그의 부활은 그의 승리와 우리의 승리를 증명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지 몇 년이 지난 후에도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 앞에서 받으신 재판에서 거짓 증언들이 한결같이 동의한 것이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라고 하더라.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 약속은 제자들보다 예수님의 정적들에게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움츠렸었고 나중에 예수의 부활에 충격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무덤의 추가 보안 조치를 요청했던 사실. 누가 요청했습니까? 그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 예수의 말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부활을 두려워하여 그 앞에 초병들을 더 늘여달라고 간구했던 사람들,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열심을 담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그분의 말씀과 사역이 우리에게 큰 의미를 지니도록 힘씁시다. 그리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과 음성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삶에서 우리 주님이 가장 우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 예수님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과 영원히 여러분 전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세주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